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6절은 우리 다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하여 전나는 소불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족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계와 그 계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며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다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다섯 방백이라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바람직한 성도의 자세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법궤가 실로에 안착되어져 있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야 할 사명이 있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타락의 길로 걸고부터 이스라엘은 비극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교회가 세속화가 되고 타락이 될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를 않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에게 나려진다 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채찍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그 채찍이 저 북쪽 바로 김정은이가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무서운 재앙과 이 징계만이
우리가 이와 같이 받을 때 우리 스스로가 신자들은 깨닫고 왜 이 재앙이 이 징계가 우리에게 이쯤 돼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을까 하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으로부터 세속화가 되어졌고 타락되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 여호와께서는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를 징계함으로써 저들에게 깨닫게 하는 양면성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방 강대국인 브레셋을 들어서 하나님의 채찍으로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하루에 무려 4,000명이나 전쟁에서 죽는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예치 않는 재난이 당한 이스라엘은 황급한 마음으로 원로회의를 소집을 하게 되고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매번마다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나가면 승리하고 승리를 했는데 이번 전쟁에서는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가지 못해서 아마 패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원로 여러분들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가도록 이렇게 합시다 하고 민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세우고 이와 같이 앞세워서 나갔던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말고 또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의 소식을 이와 같이 늘 애타게 기다리던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이 급보를 받고는 꼬만 경련을 일으켜서 앞으로 꼬부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마침 큰 며느리가 임신 중에서 아이를 낳는 이 순산하는 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듣고는 이 며느리가 죽고 아들은 이와 같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 것이냐?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이 가정에 떠났다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 이름으로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멸하를 당했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궤가 뺏기고 저들이 늘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던 그 장면이 없어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궤를 뺏겨버리고 제사장도 죽고 이러한 형편이 되어졌느냐 이 말이. 이것은 바로 엘리와 두 아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찾아온 하나님의 징계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보호가 떠난 민족이나 하나님의 보호가 떠난 개개인이나 하나님의 보호가 떠난 교회는 바로 이렇게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의 이와 같이 패전의 고비를 맛보고 이스라엘은 이제 진중에는 눈물과 통곡 소리밖에 들리지를 않습니다. 온 천지가 이 소리로 진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광대하시고 높으신 뜻은 여기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징계하시는 분이시지만은 저들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습도 또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패배가 오고 주님의 채찍이 올 때는 우리 스스로가 주님이 왜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빨리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고 만약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더 큰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아가지고는 불경스러운 저들의 신전인 다곤의 신전에 이와 같이 딱 놓아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하는 말이 여러분들 보거라. 어이 감히 이 강대국인 우리나라를 저들이 이렇게 약과 전쟁을 일으켜 한번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상대가 될 것 같아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의 신전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이상한 징조가 벌어졌습니다. 저들이 굳게 세우는 이 다곤 심상이 무너져 버리고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몸뚱은 몸뚱이도 머리는 머리대로 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깜짝 놀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 대가들을 어떻게 되필이냐 하고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재앙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아 온 이 법궤 때문인 줄 모르니까
우리가 좀 좋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 중에 바로 저들이 법궤를 빼앗아간 그 적시로부터 바로 독종이 이와 같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이와 같이 치유의 방법이 없습니다. 독종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 이제는 가드로 한번 옮겨보자 하고 저들이 가드로 옮겼습니다. 가드로 옮기는데도 마찬가지로 독종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에그론으로 한번 옮겨보자 하고 에그론으로 옮겼습니다. 에그론으로 옮겼는데 에그론에 있는 백성들이 다 마찬가지로 가드에 있는 사람들처럼 독종이 심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가 이스라엘 진 밖으로 돌려보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의논한 끝에 그러면 우리가 이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보내는 방법이 뭐냐 하고 저들이 생각한 것에 관례를 따라서 그러면 암소 2마리를 끌고 수레에 끌고 이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암소는 아무 암소나 뽑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새끼가 있는 암소를 선택하자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재앙이 이 법궤로 인해서 왔다고 한다면 이 재앙이 이 법궤가 옮겨질 때 이스라엘 진영으로 갈 땐 이 재앙이 깨끗하게 없어질 것이고, 만약 이 법궤를 보내는데도 이와 같이 재앙이 독종 재앙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저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2 암소를 끌고 여호와의 법궤를 이와 같이 싣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 암소들을 보면서 저들은 블레셋 진영에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베스메스를 향하여 가는 이 2 암소, 여호와의 법궤를 끌고 가는 2 암소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역사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겐 성도의 마땅한 자세가 어떠한 자세냐, 성도의 신앙의 바른 자세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역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바람직한 성도의 자세라는 말씀으로 잠시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비록 불신자와 더불어 살아가지만은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한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비록 말 못하는 미물의 소들이라 할지라도 그 많은 소들 가운데서 뽑아서 사명을 띤 2 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가야 하는데 어디를 향하여 가냐, 새끼가 있는 오리를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고 저들이 가야 할 진영은 바로 블레셋 진영에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가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성도는 비록 이 세상에 가는 길이 좁고 험하고 협착한 사명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유난히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의 순례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례자는 목적지를 순산만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2 암소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새끼들은 우리 안에서 음매하고 의미를 찾는 애절함의 소리가 저들이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소들의 귀에는 쟁쟁이 울리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 소리를 못 들은 채 하고 저들은 베스메스를 향하여 가야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처럼 골고루 이와 같이 어느 많은 소들 가운데서 뽑았던 저들, 왜 저들을 뽑았느냐, 바로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기 위한 이와 같이 위해서 뽑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2 암소는 저들의 사명이 뭐냐, 법궤를 끌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무사히 도착해서 그곳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사명을 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 주의 종이 가는 길은 영광받는 길이 아니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묵묵히 실행하여 걸어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 높은 골고다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 믿으면 잘 산다더라, 예수 믿으면 병도 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뭐 시골에는 또 예수 믿으면 송아지를 얻는데 쑥소를 얻는 게 아니라 암송아지만 얻더라. 암송아지 돈이 되니까. 근데 요즘 뭐 속값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더라. 그래서 이것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 이 말. 물론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라 이래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아직도 초보적인 신앙의 걸음을 걷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도 가르쳐야 되지만은 분명한 것은 고난을 자초하면서도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두 암소들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 우리 예수 믿는 신자가 가는 길이다. 이것도 아울러 가르쳐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불교처럼 고난을 피해가는 종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선잔을 마시면서도 목적지를 향하여 울면서 걸어가야 하는 길이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의 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으면 병을 고침 받는다고 보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 이와 같이 모든 가정사가 물론 형통하죠. 뭐 소가 새끼라도 암소만 넣습니까? 그렇게 됩니까? 그것을 믿습니까? 이 뭔가 잘못돼도 신앙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자기 병을 하나님이 치료시켜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 믿음이 없어 하나님 그랬어요? 아니라고요. 그는 자기 병고를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말하기를 하하 내 병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여러가지 현상들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병을 위하여 기도하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도다 했으니 내 병은 하나님도 고쳐주지 않는 병이구나. 이 병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구나. 이렇게 그는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신앙의 길은 평안한 길이요 영광만 받는 길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무거운 멍에를 메고도 마지막에 목적지의 영광을 바라보고 가는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보면 개하지 말라고 옛날부터 우리 그렇게 배하는데 요즘 교회도 뭐 개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개하지 말라고 또 개 해가지고 막 개가 파탄나니까 와 아니 나 교회 안 나온다 막 이래가지고 예수는 뭐 예수하고 예수님과 답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이 조금 안 된다고 해서 그만 나는 예수 믿는다 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무슨 문제로 일어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큰 복을 가지고 있는데 잘 안 되면 나는 예수 안 믿겠다 하고 돌아서 버리는. 그래서 교회를 등지고 주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런 상태로 가서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보면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잘 삽니다 이렇게 애초에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뒷면에 막중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고난의 길, 울면서 걸어갔던 이와 같은 순례자의 길도 함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에는 어떤 환난이나 재난의 바람이 불어올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평안하고 은혜받기 좋은 이 시대에 열심을 다하여서 기도를 하고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감당되어야 우리에 다가오는 환난의 바람을 그뜬히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401장 찬송을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401장은 신나게 부릅니다. 그런데 시험이 딱 오면 딱 부딪혀가고 막 탁 주저앉아 버려. 그 사람 찬송 안 부르지. 401장 안 부르지. 그렇지 않습니까? 찬송은 신나게 천성을 향해 나가는 성도가 내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 말하고 신나게 불러놓고 그 실천 못하면 뭐 헛수고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직도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암소들처럼 여러분 이러한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일편단심 편한 길은 아닙니다. 이걸 생각해보세요. 소가 말이죠. 우리 인간들처럼 말은 이래 못하도 자기들끼리 이게 통하는 데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이제 새끼소를 우리에다가 놔놓고 그 새끼소 소리가 막 얼마나 울겠어요. 애미 찾는 소리가 막 매 하겠는데 그 소리를 뒤에 쨍쨍쨍쨍 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만 뭐 벗겨고 먹으면 다 집어치우고 막 그냥 막 끌고 야 우리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하고 뭐 니는 이 집 가고 나는 내 집 가고 막 이런 한 가보자 안 그러면 붙여버리겠어 막 벗겨가 떨어지는 말이지 우리 남장판을 부르고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소 둘이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런 말입니다. 덮개를 메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새끼들이 우는 소리를 들어도 안 들리는 것처럼 뒤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묵묵히 베스메스를 향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되면 이스라엘이 밀타작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밀을 이렇게 베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고플 수도 있습니다. 가다가 그 밀이 뭐 양쪽에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얼마든지 뭐 이래가지고 밀을 이렇게 혀로 핥아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시대가 되니까 얼마나 초목이 파락파락 올라왔겠습니까? 그게 초목의 냄새가 코를 착착 자극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얼마든지 먹고 갈 수도 있습니다. 풀을 뜯어 먹고 갈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전혀 그러한 기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들은 베스메스를 향하여 걸어갔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위대한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사니 몸 여호와의 사명을 내고 가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길이 바로 이러한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정욕이 나를 대하여 이와 같이 음매하고 나를 유혹하는 소리가 들려와도 또한 인정이 나를 이끌어서 손짓을 하고 오라고 손짓을 해도 주여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하고 뒤돌아보지 않는 길이 바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길, 이게 바로 사명으로 감당하는 길이다 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갓난 송아지가 그 애미를 괴롭히는 이유가 소리를 내서 우는 것입니다. 애절한 소리이지 않겠습니까? 가난도 차라리 나 혼자만 걸어간다면 우리 형편으로 봐서 뭐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자기 혼자 신앙이 있으면 다 승리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가족을 볼모로 잡고 평생 동안 아들,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러한 고통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 모습을 볼 때에 본인은 이 길을 안 가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가 가져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이것은 성도의 바른 자세가 뭘까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 때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그는 바로 이 감옥에 일본 경찰에 붙들려서 감옥살이를 했던 사람입니다. 마침 감방에서 소 목사님이 이와 같이 이해를 하고 소 목사님이 하는 그 신앙 고백을 자기 일본 사람이지만은 감방을 관리하는 사람이 소 목사님을 많이 따랐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소식을 소 목사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그 간수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간수가 목사님 이제 이 감방에서 다른 감방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래서 옮겨가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이 기회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와 같이 한번 대면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이 기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사모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게 됐습니다. 왜 못하게 되느냐? 일본 자기 때는 같은 일본 사람이 우리 일본 사람들이 형사들이 그만 이거는 비국민의 자식이다 이래가지고 학교에서 퇴학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택에 드나드는 교인들만도 못 드나들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 일본 경찰이 데려가 치료를 하고 너 손목사와 같은 죄가 있냐 하고 치료를 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환난당하고 고통당하니까 그만 사택에 발이 끊어졌습니다. 그 사택에 생활비가 없어서 버릇이 없어서 사모님이 이제 전전긍긍하다 아이들 이와 같이 입고 이러니까 거기 살려야 했고 할 수 없이 치마 속에 이와 같이 바가지를 숨겨가지고 오늘은 이 집에 가서 조금 동정을 하고 저 집에 동정을 해서 그래서 몰래 가져온 것을 갖다 자녀들에 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이 감방에서 다른 감방으로 이제 다른 쪽으로 이송을 되는데 사모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마 사모님이 오실 겁니다. 사모님을 만나보십시오 하고 그래서 그날이 됐습니다. 이제 다른 감방으로 옮기기 위해서 고성줄에 묶여서 감방에 나와서 복도를 걷는데 밖을 내다보니까 바로 사모님 모습이 보여지는데 너무너무 초라하더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검정고무신이 또 유행했거든요. 그 흔해 빠진 검정고무신도 한 컬레 못 살리고 보니까 집신을 신고 갔더라는 겁니다. 옷도 남루해서 이와 같이 왔는데 몰골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식들이 고통을 당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믿기가 힘들다 고통스럽다 하고 믿음이 떨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가 하면서 이렇게 걸어간답니다. 그런데 이제 차가 이제 트럭이 군인 트럭이죠. 대기에 있습니다. 근데 잠시 사모님하고 대면을 하는데 그거 하니까 사모님이 성령책을 가지고 쫙 펴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다가 빨간 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쫙 해가지고 목사님 얼른 보라고 이거 보십시오. 목사님 보십시오. 이러다는 거예요. 자기도 답답한데 목사님 몰골을 보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이 아이고 당신이 신사참배 안 한다고 하면 되는데 왜 그토록 고집을 부려서 당신이나 내나 고생을 이처럼 합니까? 이 소리 하지 않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펴두고 보여주는데 정말로 기가 차요. 그래서 목사님이 얼른 그 장면을 보니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요. 내가 장차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이 빨간 줄을 쫙 이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준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사실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여보 고맙습니다. 여보 고맙습니다. 이 말이 마지막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 목사님은 거기에서 이와 같이 순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은 이렇게 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바로 참으로 진리를 사수하고 사명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불의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가정도 부모도 처자식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향하여 걸어갔던 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남은 길이 이런 순교의 길이 언제 어떻게 닥쳐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스메스를 향하여 말없이 걸어가는 두 암소들처럼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말고 끝까지 갑시다. 시대가 이럴수록 편한 시대에 이럴수록 우리가 더 신앙의 허리끈을 졸라내고 세상화 되지 않다. 세속화되면 우린 죽는다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걷는 이 길에 선배들의 걸어갔던 그 길에 조금 더 걸리는 늘림이 없이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갔다 하는 이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이 나라를 보면 자유주의의 물결이 일어나서 신학 사상이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불경건한 신비주의가 판도를 치게 되어 순수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보면 유혹을 당하여 이와 같이 빠져들어서 그 자리에서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엊그제만 같아도 복음주의적 개혁주의 신앙 보수를 주장하던 생활하던 성도들이 교회를 잘못 선택해서 이와 같이 자유주의 물결에 조금 들어놓으니까 이 물결이 안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그만 넘어가서 그만 그것이 단 줄 알고 이단들이 하는 말이 성령운동인 줄 알고 거기에 착각하고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신자들이 요즘 신학기를 당했지 않습니까? 학원가에는 이런 일들이 막 빈번하게 일어나요. 이 신학기는. 근데 이제 기독교 학교에는 그래도 교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나아요. 그러나 기독교 학교가 아닌 학교들은 이 무방비 상태입니다. 학교에도 제일 많은 죄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 신천지가 막 교묘한 방법을 하면 어떻게 보면 성교 그 단체라 해가지고 찾아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자칫 모르면 그만 그것도 막 가서 막 그만 거기에 함유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교묘한 방법으로 찾아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튼 이러한 일들 오늘 이 시대를 통해서 이 엄청나게 신학의 사조가 흔들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매혹되는 말의 유혹을 넘어가서도 아니 된다.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안에 암소 2마리를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가는 길에는 밭에는 밀보리가 여물고 있고 길에 가는데 풀들이 새파랗게 이어같이 있습니다. 얼마나 유혹을 많이 받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베스메스로 가는 대로만을 향하여 걸어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보는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듣는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옷 잘 입은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다 저렇다 마음대로 주장하고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믿음 없는 신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이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유재웅 목사님이라고 찬송 창원에서는 찬송을 많이 또 부르기도 복음송을 쓰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심사참배 반대로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친일파가 하루는 찾아와서 목사님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 아셔야 됩니다. 뭐 감옥에서 뭐 심사참배 얼마 이거 안 된다 이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속으로야 예수를 믿든 뭘 하든 전혀 상관 안 하고 그 속으로만 하고 바깥으로 이렇게 일본 형사들이 막 공문할 때 야 나 예수 믿는다 이렇게 감을 지지라고 막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만 계셔도 일본 사람들이 당신에게 지위를 높여주고 일본의 그 무슨 하고 싶으면 지위도 주고 또 돈도 준답니다. 재산도 준답니다. 집도 좋은 집을 준답니다. 그러니 목사님 그대 하십시오 이러더랍니다. 근데 그분이 한 말이 그 제안에 나에게는 한집도 필요 없고 재산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예수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감방에서 불렀던 찬송이 세상에는 눈물을 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후렴에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만족 누리네. 천하 영광 다준데도 주님과는 못 바꾸리. 2절은 말하기를 금은보와 좋다 하여도 예수만 못하고 명예직이 훌륭한데도 주님만 못하다. 후렴은 똑같습니다. 3절은 말하기를 부귀 공명 꿈을 꾼 것도 벌써 옛날이요 오늘은 예수님으로 나의 소유 살며 삼겠네 라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에서 불렀던 이 유재웅 목사님 얼마나 신앙이 위대하냐 이런 말. 유 목사님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신앙의 일편단심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 두 암소는 이게 발을 맞춰갔다. 만약 암소가 가면서 다른 암소가 이 보조를 안 맞추고 한 암소는 먼저 가려고 그러고 한 암소는 또 쳐져가려고 이러면 이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또 한 암소는 우리 집으로 가자 하고 한 암소는 끝까지 뺏으면서 가자 이런 그것도 발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한 암소는 우쪽으로 가자 하고 한쪽은 좌쪽으로 가자 이러면 그것도 밸런스가 될 것입니다. 또 한 마리는 빨리 가려고 하는데 한 마리는 천천히 간다든지 이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목적지까지는 이와 같이 도착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일은 바로 불가능한 일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두 암소는 똑같이 발을 맞춰 갔다 말. 이처럼 바람직한 성도는 무엇보다도 보조를 맞춰서 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간 보조를 맞춰간 사람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구린의 시몬은 주님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서 주님과 더불어 보조를 같이 했던 사람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 더불어 언제 어느 때든지 발을 맞춰 보조를 맞춰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와 보조를 맞출 때에 그들은 가나안 국지까지 나가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을 거역하고 보조를 맞추지 않았던 고라 자손들은 땅에 갈라져 죽는 비극을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현상들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바로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나는 편한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주님 곁을 떠나버리면 주님과 보조를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주님 가시는 길,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같이 동행하는 이 길에 절대적 보조를 함께하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이 목표를 정해주고 걸어온 지가 이제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결단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렇지 않으면 2012년도와 징대가 없습니다. 구석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목표 속에서 새 마음으로 새 결단으로 새 각오로 걸어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보조 팔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이 대결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는 내 지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한 해 100%의 우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